종종 교회의 배도 문제에 대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겐 하나님은 왜 교단의 배도 문제와 교단 탈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배도한 교단에 속해 있고 그런 배도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다른 음성은 잘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른 마음은 잘도 깨닫는데 왜 교단의 배도와 거기서 벗어나 구별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6, 27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 사람이 가진 중심의 특성과 상태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C라는 부분에 대해선 마음이 열려 있지만 D라는 부분에 대해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D라는 부분에 대해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여시거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청종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자기 주관적 생각, 이념, 사상, 가치관 등 다른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30여 년간 대형 병원 의사로 계셨던 어느 분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엔 너무나 당황했지만 고심 끝에 대형 병원 의사직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또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평소 이분의 마음 안에 열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분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담아낼 만한 그릇의 분량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겸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해야 할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쉽게 내 교리적 생각이나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결론 지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묻고 구하며 분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에 관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역사해 주심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평소 내가 생각하던 것들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내 생각대로 결론 지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거나 부어주시는 마음을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자신이 가진 사상, 이념,
가치관 그리고 현실의 상황과도 맞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고 제껴버리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판단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안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한 생각과 관념, 가치관들과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겐 그 부분에 관한 음성이나 마음을 일절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배도 문제나 백신주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기에게 열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역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여부는 자기 안에 열려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있어서 생각, 교리, 이념, 사상, 가치관 등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어 버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느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이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들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16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발람이란 인물을 보면 아주 간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발람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수기 22장 18절.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발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람이란 인물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발람이란 인물이 표면적으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그 상황을 통해 발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 1장, 계시록 2장에서 발람의 실체를 까발린 이 구절들은 발람이란 인물의 외적인 행동을 꼬집은 게 아니라 겉으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론 아주 교묘히 자기 탐욕을 감추고서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중심의 불순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당시 발람은 자신이 불의의 삭슬 추구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람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론 발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그로 인해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가증한 행태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람이 불순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한시적인 상황입니다. 즉 민수기 22장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발람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발람이 맞이한 비참한 종말을 본다면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전에 이미 끝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처럼 불의한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시는 일 자체는 악인이나 선인을 구분짓고서 선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행함에 있어서 꼭 의인만을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중에 한 말이 실제로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1절.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악인 중의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초월적인 섭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바에게 역사하신 이런 보편적 대언의 섭리와 다르게 발람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이 합당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전제는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모든 간증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린 주류 교단의 배도 문제에 관해서 목사, 선교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님 등이 여전히 그런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등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체험들과 간증거리들이 그들의 온전함을 증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선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2-23절.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의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다는 건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허나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을 판단하시는 본질적인 잣대는 그 중심의 온전함 여부였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선 불법자들로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진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실제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로 인해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 생각과 교리 등에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버리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별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배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교단 소속 교회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잘만 듣고 하나님의 임재도 잘만 체험하기 때문에 교단의 배도나 교단 탈퇴 문제에 대해 쉽게 자기 종교적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종종 제 채널에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다른 영상의 내용들에 대해선 공감하며 호의적인 댓글을 다시다가 배도한 교단 탈퇴나 그런 교단 소속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루는 영상들에 관해선 전혀 다른 관점과 뉘앙스로 다른 영상들은 공감이 가고 참 좋았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내용을 전하냐면서 부정적인 댓글들을 답니다. 즉, 교단의 문제는 교단의 문제일 뿐 교회와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교단을 탈퇴하는 거나 그런 교단 소속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기준된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준인지 본인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자신의 그 생각이 어디에서 기반된 것인지에 대해 점검해 보려 하지 않고 그런 배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체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묻고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그게 설사 바로 어제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러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단 0.1%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의 주장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의해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교회가 주류 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이단 취급받기 때문에 교단 탈퇴는 안 된다 라면서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런 배도의 영적 원리에 관한 성경 말씀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정직하게 적용한다면 지금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에도 그렇게 말씀 강조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일주일에 3-4번씩 성경 강해를 한다는 사역자들이 정작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더 상위적으로 자기 내면에 세팅되어 있는 종교적 프레임과 관념을 기준하여 자신이 믿는 교리에 말씀을 끼워 맞춰서 적용시킬 것만 골라서 적용시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률적 패러다임에 의한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도의 그림인 총칼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도하는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배도입니다. 이 종교적 미혹이 교회적 차원에서 풀어지게 되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에 걸려들어 배도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 분별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교리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버림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심의 불순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WCC를 한국에 들여왔던 교계 지도자들이 WCC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WCC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전 세계에서 주도적 사역을 펼쳐나가고 WCC를 통해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자기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또 배도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 사역자가 이런 교단의 배도 문제를 겸비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더 이상 사역을 원만히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교단의 문제는 교단의 일일 뿐 교회들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 교단 탈퇴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또 뭔가요? 교회 공동체를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교단의 문제는 교단의 일일 뿐 교회와는 상관없고 그러니 교회를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상위에 두고 내 안에 뿌리 박혀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그 종교적 관념에 기반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WCC를 유치한 교계 지도자나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회자 또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나 모두 다 자기 생각과 교리, 관념 등에 의해 판단하고 결론 내버리는 것입니다. 즉 뿌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념 등이 내면에 뿌리 박히게 된 원초적 동기는 그럼에도 내가 개인적 삶의 영역에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등 그런 체험들 때문입니다. 목사라면 교회를 개척한 이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또 교인이라면 교회에서 구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하루에 수십 장씩 읽고 기도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등 이런저런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나 열심히 읽으면서 계시록에서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지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과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 2, 3절.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열심으로 행한 일들이 정녕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전혀 없이 자신들의 인간적 열심으로 행한 것들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들이었다 라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는 칭찬의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허나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 5절.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의롭게 행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구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서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의로운 행위들로 인해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열심히 행한 그 종교 행위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내면의 중심이 이미 처음과 달리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때처럼 중심을 바르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요한계시록 2장 18, 19절.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를 해오던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책망의 의미로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허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책망이 아닌 칭찬의 의미로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해 버림으로 교회 전체가 이세벨의 음행에 가담하여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대환란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2절. 이런 성경 말씀의 교훈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지금은 단지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결론 내버린 채 이런 교회적 차원의 배도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도했는지조차 모른 채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기며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 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즉,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중심의 불순함으로 인해 거짓에 미혹되어 끝까지 눈과 귀가 가려진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버리는 것.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판단, 종교적 교리와 기준을 앞세워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지어 버리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지금도 그러하고 설사 환란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성경 묵상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갖고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이렇게나 부흥을 이뤘고 교인이라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해 딴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목사님에 대해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배도 문제는 우리 교회와는 우리 목사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라고 판단하고 결론 내버리신다면 나중에라도 어떤 환란의 상황에 처하든 모든 배도의 흐름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분들에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나중에 뒤늦게 알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이런 배도의 흐름에서 구별되고 개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첫 추수의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